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네,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 그러면 옛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뭐예요? 옛 사람은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날 습관. 그 에베소서 그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육체에 속한 사람, 옛사람은 그 정체가 마귀예요. 금방 읽은 것처럼 했잖아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마귀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욕심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육신을 따라 이제 말하고 생각하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만 역사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그거거든요.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새 사람은 그러니까 옛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고 그 정체가 마귀예요. 그런데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건데 그 새 사람은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하나님을 따라 그럴 때 저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항상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언제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는 그 예수님의 죽으신 그 은혜가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내 죽음으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체험될 때 그 말씀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과 태도, 생각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서 의롭게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입으라는 그 입는다는 그 원어가
엔디오래요. 엔디오인데 그 뜻이 옷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래요. 옷 속으로.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의 사람은 항상 썩어지고 망하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습을 조차,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면은 항상 정과 욕심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항상 그 부부가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 이 사랑을 딱 가져야 부부도 오직 서로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만, 아내는 남편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밀이 크다고 이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그 영혼 안에 있는데, 그것을 오늘은 말씀하면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롭게 하시고, 또 진리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끗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깨끗한 거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저기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뭐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그 짐승의 피는 깨끗하긴 했는데 그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뿌려지면은요, 그가 예수님이 날린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게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완전히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그 은혜를 입어서 삶이 되도록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입혀지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시인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저는 듣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접하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시인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인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 내 의지를 입술을 열어서 하는 그런 차원을 지나서 그것이 실제 시인이 되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하면은 새 사람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라는 그 새 사람이라는 그 단어도 항상 현재형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는 항상 계속해서 지금 새 사람을 입는 거, 그걸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래서 어떻게 옛사람을 그러면 벗고 새 사람을 입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에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우리의 호흡과 의식이 이렇게 끊어져서, 육체의 호흡과 의식이 끊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가 의식으로 살아나는데,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마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니까 나도 자연히 성령을 마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계속 호흡하는 사람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 강희동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거의 그게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 그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은즉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에 지체가 많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럿이 다 자기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이 머리가 이 몸이 그 머리 되는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서가 믿어지면은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진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기본이면서도 이게 온전한 은혜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거, 이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어떻게 벗어버려요? 내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는 걸 알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온전히 내가 가지지 못할 때는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 임할 때까지 자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부르고 또 불러도 안 되면은 율법의 강리의 말씀으로 자꾸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자꾸 믿어지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꾸 살아나니까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그런즉 그러면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릴까? 거짓은 그러니까 믿음이 거짓되면은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은 믿음에서는 사랑이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였다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져야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사시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내는 거, 성내는 거, 화나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내면은요, 이 분을 내가지고 오래 참고 있으면은 이 마음에 자꾸 이제 이 미움, 원망, 불평, 또 오해 이런 게 자꾸 생겨요. 그래가지고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옛사람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분을 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게 성령으로 믿어져서 정말 그리스도 딱 옷이 입혀져야 사랑이 되고 또 주님이 나를 참으셨잖아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거짓을 버리게 되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분이 나도 다시 금방 또 성령으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냉정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면은 분이 나는 거는 뭐예요? 육체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금방 또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할 때 이 말을요 성령으로 발음해야 돼요. 그리고 시인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그 입과 마음에 지금 그 믿음의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10장에서 바울사도가 그 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인하는 그 비밀이에요. 비밀. 시인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말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성령으로 이렇게 발음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먹어지고 믿어져요. 믿어지면은 먹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게 육체가 전과 예수님께 딱 죽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야 이 냉정을 찾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성령으로 싸워가지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또 이렇게 그렇게 일을 만든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정과이 죽었어요. 그대로 에베소서 6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공중곳에 잡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내 몸을 자신의 몸을 삼고 예수님이 대장 되셔가지고 나를 다 내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귀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돈이 많든 적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줄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눈 걸로 기억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의 말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모든 악의 뿌리예요. 돈은 우리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은 우리의 모든 처지 형편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힘입어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2025년도도 지금 들리는 뉴스들이나 소식들을 보면요. 이제 어려운 일들이 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서 항상 육신을 갖고 살지만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이 새 사람 입지 않으면은 육체의 사람, 육체의 속인 것만 가고 그것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서 또 네 번째는 뭐예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항상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고 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래서 오직
말을 하면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은혜로운 말씀 그런 얘기로 사람들이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흉보고 하고 하면은 안 좋아요. 그냥 오히려 그냥 남 흉보는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한 거, 그 사람이 그런 것만 얘기해주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말할 줄 아는 거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셔야 들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덧입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하나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으면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이 출발이 육신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자꾸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살려두면은 이 신앙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 삶은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을 죽고 살아난 그 은혜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육체의 소욕이 딱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죽고 죽었다는 그것이 그 믿음이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가 이 살아가지고 그냥 막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는요, 항상 내 영과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살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셔요? 성령님이 항상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또 입혀주셔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자꾸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려고 와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자꾸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이게 거짓된 믿음이 되어가지고 자꾸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그 옛사람, 그렇게 돼가지고 뭐예요? 거짓말하게 되고 분내게 되고 마귀한테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싸우고 물고 먹고 마시고 막 그리고 또 도둑질하게 되고 추한 말, 더러운 말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 그걸 온전히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대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나님이 바벨론이 대적이 되게 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제가 늘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이 애굽이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타작마당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 계시록에 있는 말처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게 뭐예요? 우리가 왜 바벨론을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지어진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 새 사람을 입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버림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이 구약의 이 역사, 구약 교회의 그 역사는 이 신약, 이 시내에 예수 믿는 교회의 거울이고 본이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 10장 말씀이에요. 구름과 발 침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세에 우리의 교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간음하다가 우상 섬기다가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이름으로 지으시만이 새 사람을 잊지 않으면은 우리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기억이 안 나네.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이제 5장에도 있고, 그런데 좀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거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가 충만해 가지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대대로 영원무궁할지라, 그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3장이죠. 에베소 3장 그 옆에니까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믿음,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하는 경험이 되니까, 경험될 때마다 경험되면서 자꾸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걸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은 그 사랑을 따라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사랑을 따라 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주고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그 사랑을 따라 간구가 저절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육체와 정과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또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간구하니까 이 우리의 육체와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한번 죽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따라 또 우리가 죽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강희도 목사님 기도일기에 보면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의 대부분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으면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온 세계가 급속히 핍박의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의 이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요,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징계받고 회개하면은 또 더 큰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자꾸 우리가 부음받아 가지고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예배당 와서나의 그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그리스도의 나를 사시는 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가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자마자 자기가 탕감받은 그 놀라운 그 빚을 탕감받은 거, 큰 빚을 탕감한 잊어버리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한테 빚진 사람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이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잊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옷 입는 건데, 예수님 옷을 입어야 우리가 2025년도 이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또 한 해인데, 새 사람을 완전히 입어서 힘써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정말 때가, 제가 볼 때는요, 뭐 예언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뉴스를 보고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요, 때가 진짜 악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몸만 땅에 있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올 때에, 이 환란이 올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을 지어주는 새 사람을 또 입어서 완전히 온전하게 입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넉넉하게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 18장 10절 말씀인가요? 여호와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때에 성령으로 이게 불러지고 믿어지면은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죽으심이 딱 와가지고 한번 죽음을 죽은 그 은혜가 딱 오니까 우리 마음 믿음이 반석 같은 이제 믿음이 되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